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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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이죠.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절에서 15절 전체 내용이죠. 21장 다윗의 실수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21장에는 펼쳐져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을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또 위기를 모면하고자 적진인 블레셋에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그를 훈련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죠. 우리도 살면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했을 때 우리의 약점을 감당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을 어기는 다윗의 모습이죠. 1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다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베에 도착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놀라 어떤 일로 여기까지 왔는지 묻죠. 이때 다윗의 대답이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를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종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주석대 손에 주소서. 이렇게 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3절이죠.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을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들려 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여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리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부작했어요.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어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제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이제 다윗이 미친 짓을 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의 눈앞에 도망을 다니고 있으면서 왕의 명령을 비밀리에 수행하고 있다. 다윗은 두려워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떡 5덩이든 뭐든 달라. 이처럼 다윗은 도망다니며 심신이 피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약해졌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꾀와 방법으로 살아가며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이때 대제사장의 반응이 어때요? 8절에 보면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야훼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배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낼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진설병은 다윗에게 줍니다. 이 진설병은 대제사장만 먹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이 떡을 먹게 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께서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변호하시면서 다윗이 시장하여 진설병을 먹은 것을 예로 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배가 고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법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긍휼한 사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모든 법이나 제도는 바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법과 사람이 충돌할 때 늘 사람을 먼저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종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또 묻습니다. 왕의 일에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나이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자 다윗은 제사장에게 칼과 창을 구하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다윗의 믿음이 약해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칼과 창이 없이 물맷돌로 싸워서 이기죠. 그 당시 그의 믿음은 17장 45절에 잘 나타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이 없었지만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믿음이 떨어지자 칼과 창을 의지하려고 하죠.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칼을 요청하자 제사장은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죠. 그래서 다윗은 칼을 가지고 떠납니다. 전쟁은 야훼에게 속해 있죠. 칼과 창이 아니라 야훼를 의지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33편 17절에 증거합니다. 오늘날 황금 망령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에는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때로는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함을 느끼죠. 우리 인생의 번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오직 마그레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셔야 한다는 거죠.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위기 때에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다윗이 이제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나. 칼로 무장했지만 두려움이 더욱 엄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하기로 작정을 하죠. 가드가 어디예요? 바로 원수 골리앗이 나온 도시가 가드입니다. 아무리 위급해도 다윗은 적진인 블레셋 땅 가드로는 가지 말아야 했어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부로 내려가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무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처럼 위기의 때 이방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만군의 야훼를 의지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죄악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역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되겠다. 다윗이 아기새에게로 나아가자 그의 신하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11절에 보면 아기새의 신하들이 아기새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새의 신하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12, 3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도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이 어부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미친 체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미친 체하고 있으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죠. 성경은 잠언 1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두려움으로 인해 거짓말하고 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지만 결국 비참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야훼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시편 34편에 아기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난 뒤에 지은 시입니다. 4절과 8절을 봅니다.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의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였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짚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적군들 앞에 수치를 당할 때 야훼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야훼께서 다윗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심으로 그의 수치를 감당해 주셨다라고 말하죠. 다윗이 환난 가운데 야훼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천사가 그를 둘러 짚치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노래하죠.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은 다윗이 몸으로 체험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구하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죠. 적국에까지 들어가서 미친 척 할 정도로 비참한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 후에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훼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오직 야훼께로 피하여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 야훼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훼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야훼만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적대적인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때 야훼를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사람들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직 야훼만 바라보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야훼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야훼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